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경전 공부를 같이 여러 불자님들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 경전의 공부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 불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경전 공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타니파타의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소의 뿌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글귀를 통해서 또 많이 이제 접해 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전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공부하는 경전이 어떠한 개요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타니파타 경전을 개요에 대해서 세 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스타니파타 경전은 대단히 빨리 이루어진 경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통 이제 빨리 이루어진 경전을 초기 경전이다라고 부르는데 이것보다 더 빨리 이루어진 경전을 흔히들 최초기 경전이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여기 이 최초기 경전의 분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일찍 만들어진 부처님의 그대로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경전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후기 불교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대승불교로 대표되는 수많은 경전들이 만들어지고 또 배우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난해한 용어들이나 또 복잡한 그리고 또 현학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많이 경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전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철저하게 배제가 되고 간단 명료하게 정말로 그 글귀 하나만 딱 보게 되면은 그 전체의 내용과 아웃라인을 딱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짜여져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해서 흔히들 이제 고해라고 이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팔고라고 해가지고 또 그런 불교적 용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이 모순과 갈등으로 이루어진 이 사바세계에서 이 경전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삶을 아름답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고 또 나아가야 될 해탈의 세계에 이르는 어떤 그런 지름길을 또 여기서는 쉽게 아주 그냥 가슴에 팍 와닿게 또 혈관 속에 그대로 그냥 막 녹아내릴 수 있는 어떤 심장의 박동의 어떤 울림과 같은 그 두근거림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니파타는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많은 분들께서 시가 인간의 감정을 가장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시인들이 시는 악마의 술이고 광인의 꿈이고 또 에드가 앨런 포우 같은 분은 시는 그 시 자체를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인간의 심성에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서구의 많은 어떤 대시인들 보다도 더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진솔한 또 그리고 가장 가슴에 와닿고 가장 느끼기 쉽게 돼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스타니파타의 그 안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시를 대단히 좋아해서 이제 문단에 한번 등단해 볼까라고 이제 생각도 많이 했다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요즘에 계룡산 3일 갔다 오면 계룡산 도인이고, 또 지리산 하루 갔다 오면 지리산 도인이고, 또 그리고 백두산 한번 스쳐 지나가게 되면 백두산 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돼서 굳이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과장하고 과시하려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은 저도 그냥 시 한번 조금 쓰고서 시인이다라고 하면 되겠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아주 380도 84,000이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이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다니파타 경전이 한 1149의 수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글귀들을 보면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전부 이 공부를 좀 해 나가다 보게 되면은 전부 시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시를 하나 적고 또 삶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어떤 단상들이 있게 되면은 그거를 진솔하게 표현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어렵게 문단에 등단해서 이렇게 당선돼서 시인으로 등단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이상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는 어떤 그 모습들이 바로 이 경전에 공부를 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이 시로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교 경전이 최초로 결집될 때 사실은 불묘로 300년 후에 폐업경이다라고 하는 경전에 최초로 이제 글이 문자로서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런 시의 형태로 암송이 되어 와서 많은 분들이 한 곳 한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외웠던 것을 같이 이렇게 합성을 해 나가면서 틀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해왔던 어떤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경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전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시간은 그만큼 부처님의 어떤 원음에 더욱더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려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언어로서 만들어지기 이전에 어떤 그런 생생한 부처님의 원음들을 이렇게 시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그거를 합성하고 거기에 그 합성한 내용에 따라서 그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는 어떤 그런 다짐을 또 옛날에 많은 어떤 그 수행자분들께서 성성호망라하고 이렇게 실천해 보이셨던 어떤 그런 자치가 이 경전에는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또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경전의 또 특징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조금 전에 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겠지만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 세계 어떠한 종교도 지금 이제 중동 전쟁, 이라크 전쟁, 또 저기 아프리카에서 내전 수많은 전쟁들의 밑바탕에 보게 되면은 민족주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종교다라고 하는 부분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다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종교를 어떠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물을 담아내는 그릇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사실은 갈증을 풀어주는 물을 주면 되는 것이지 동그란 잔을 갖다 써라, 아니면 네모난 잔을 갖다 써라, 나무로 만든 잔을 갖다 써라, 아니면은 쇠로 만든 잔을 갖다 써라라고 하는 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떠한 종교도 이 물보다도 잔을 내 잔을 쓰라라고 하는 그런 강요를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종교가 더욱더 편협해지다 보고 편협하다 보니까 이 배타성이 극도로 또 이렇게 인간의 또 마음속에 길러지다 보니까 그것이
전쟁의 형태로 또 신의 이름을 빌린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서 또 수없이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종교의 역작용들이 우리 그 인류사에 있어서 많이 일어났던 부분을 안타깝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처님이 어떤 그 공부를 해 나가다 보게 되면은 전 세계의 어떤 종교도 맹목적이고 맹신적으로 쫓아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강요를 하고 있지만은 이 부처님만큼은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이게 부처님이 앞으로 쭉 길을 걸어가고 계시면은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부처님을 존경해서 쫓아오는 이제 모습을 연상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이 걸어가시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쫓아오시게 되는데 다른 종교 같았으면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끌고 일률적으로 아마 어느 한 장소로 이끌고 갔을 것이지만은 부처님만큼은 그 사람들에게 뒤를 돌아보시면서 호통을 치십니다. 너희들은 왜 나를 쫓아오느냐? 쫓아오지 말라. 너희들은 너희 길을 두 눈으로 보고 두 발로 걸으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두 눈으로 보고 두 발로 걸으면서 먼저 자기의 삶을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우리 불교 신자들에게 또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저는 사실은 부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불자님들께서도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의 뜻을 이해하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아마 부처님이 호통을 치시면 치실수록 더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그대로 더 배어 나올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수다니파타 경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읽으면 읽을수록 부처님에 대한 어떤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종교적인 창시자라고 하는, 즉 교주다라고 하는 어떤 권위의식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부처님은 지금 인도를 가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절에 사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절이 크니 작니, 부처님이 크시니 작으시니, 또 사람 수가 많니 적니라고 하는 분별심을 대단히 많이 내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서 나오면서 이런저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다음부터는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오신다는 분들도 더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도에 가셔서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그 공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석굴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그냥 한 평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그 바위굴 속에 앉아서 수행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제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로 그냥 그 무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이상 그 어떠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이 그냥 다가오고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욕심도 부리지 않고 또 어떠한 것도 소유하지 않으시려는 부처님의 어떤 그러한 정신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그 석굴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바리떼 하나만을 가지고 그냥 추위만 막을 수 있는 나무 아래서 그냥 그런 곳에서 수행을 하시고 또 집 없이 어떤 거처가 없이 여기저기 다니신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기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나무 아래나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석굴이나 동굴 속에 앉아서 이 명상 수행을 하실 때만 어떤 거처를 조금 이렇게 정해서 일정 부분 머무르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무소유와 욕심이 없는 또 정해진 바 없이 이렇게 그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대단히 자상하게
또 차근차근히 또 친근감 있게 마치 여러 보살님들께서는 이제 다정한 아버님의 모습이나 또 오빠의 모습들 또 이제 거사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할머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또 좋은 어떤 그 친척분들의 어떤 모습들이나 또 자상한 또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그냥 오시는 그 물어오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그냥 그 이상의 그냥 어떤 그 나아진 혈육 이상으로 아주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그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세세하게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일러주신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설해 놓으신 그 가르침이 바로 이 수다니파타 경전이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생활들,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떼를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교화하셨던 그런 모습들과 또 그 속에서 하셨던 말씀들, 그 다음에 당시의 사회상이나 또 생활상까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종합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역사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역사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장이 아닌 바로 이제 두 번째 장에서 그 진실을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또 그 뿌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상당히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사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그 훌륭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과거 사건의 동시적 축적체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동시적 축적체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바로 이 수다니파타에서 경전에서 읽을 수 있는 그 당시의 그 부처님의 모습과 그다음 사회상과 또 생활상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역사를 우리가 또 이 그 경전을 통해서 그대로 배울 수 있는 어떤 좋은 자료와 또 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공부했을 때 여러 불자님들께서는 훌륭한 불교 역사서를 또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부처님의 어떤 그 모습들이 또 다정다감하게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글귀들이 바로 이 수다니파타 경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읊을 수 있는 삶의 진리가 이 경전 속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승불교의 수많은 교리들과 수많은 난해한 복잡한 용어들이 이 책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고 또 복잡한 철학적인 개념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쉽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들어볼 수가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꼭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비불교 신자더라도 또 누구나 쉽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으로서 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려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역사라는 말씀도 드렸지만은 부처님의 삶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바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바로 고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고해 속에서 뭔가 서간과 같은, 뭔가 뗏목과 같은, 또 뭔가 나침판과 같은, 또 뭔가 이 조산함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또 이 경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 북방불교권에서는 이 수다니파타 경전이 이렇게 소개가 돼서 보편화돼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 예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경전의 어떤 좋은 가르침을 또 많이 해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대단히 드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런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경전의 내용들이 좀 보편화돼서 많은 분들이 쉽게 이 그 괴로움의 어떤 바다 속에서 이 사바 세계 속에서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해탈을 좀 얻을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북방불교권에서는 이제 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그런 그 좋은 어떤 인연이 생기리라 이제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 남방불교권에서는 동남아시아 불교권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경전의 어떤 그 모습들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 스리랑카에서는 결혼식 전날 그 스님들을 집으로 초대하여서 이제 축복의 의식을 올리는데 이때 스님들께서 스타니파타의 그 자비와 더 없는 행복 중에서 몇 구절을 낭송하고 이제 설법을 해줍니다. 새롭게 인생의 여행에 들어서는 젊은 두 사람이 의지할 교훈으로서, 즉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교훈으로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설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결혼식 주례를 서봤지만은 그 재혼하신 분들의 결혼식을 주례를 서봤는데 사실은 이 그 스타니파타 경전을 그때 좀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한번 이게 옛날 생각을 더듬어 봤는데 그때 이제 하도 어렸을 때 그 주례를 서봐가지고 앞으로 이제 주례를 쓰게 되면은 또 우리 스님들이 또 가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지만은 바로 이 경전의 구절을 또 이렇게 주례문에 집어넣고 또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 가서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또 그런 모습들이 정착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아울러서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전달해주는 어떤 진리의 말씀들이 즉 우리가 시를 읽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로 평안하고 고요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느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 경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스타니파타 경전이 과연 어떠한 책이고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어떠한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유념을 해주시고요. 또 이 시간이 끝나면은 까먹지 마시고 한 번 더 반복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잊지 않는 그런 어떤 습관도 많이 기르셔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첫 장 뱀의 장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하십시오.